네, 오늘은 제 7계명입니다. 7계명. 네, 반복되는 말씀들 배우고 있죠. 모세 고별 설교 중에 전에 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면서 10계명을 다시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 큰 맥락을 여러분들이 또 다시 기억했으면 합니다. 나라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신명기를 다시 보고 있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구원받은 경험이 있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덮어주시고 용서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 그 큰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지키는 계명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지키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 하나님만 섬기고 2계명 우상들 섬기는 것을 금하고, 그리고 3계명 하나님의 이름 마음대로 본인 이익에 맞춰서 함부로 맹세하거나 갖다 붙이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10계명의 두 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인간 사회의 이 질서를 유지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간에게 쉼을 주고 그리고 인간의 부모를 공경하며 우리를 쉼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자,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을,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이어서 오늘도 간음하지 말라. 자, 제 7계명이죠. 자, 신명기 5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뭐 간음 많이 들어보셨죠? 간음. 이거 역시 앞에 지금 하나님과 인간 사회의 이 중심축에서 반영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기 위해서 주어진 계명이라는 거.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답게 건설되고 또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사람 생명을 당연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성적인 것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요즘은 이런 성적인 것에 대한 그런 기준이 많이 무너졌고, 그리고 오히려 불륜의 현장, 그리고 혼전 임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뭐 매스컴에서부터 드라마, 영화에서도 많이 미화시키죠. 그래서 요즘 이런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도 사라진 마당에 이런 얘기하면 아주 그냥 구시대적인 꼰대 마인드로 이렇게 취급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 외적인 것은 얼마든지 양보하고 문화적인 것을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함께 하겠지만, 진리적인 요소와 이 10계명은 이 인간 사회 어디를 가든지 지켜야 되는 중심축으로서 이것은 양보하기 힘든 계명이라는 거죠. 아, 이거 너무 지키려면 숨 막힌다, 뭐 연애도 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이제 반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한번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개념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막 디테일하게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시 일일이 막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큰 개념 속에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내로남불이죠. 사다성어가 아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래요. 아, 숨 막힌다. 뭐 요즘 다 바람 피고 불륜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안 하는 게 바보 아니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본인이 만약 당한다면, 본인의 배우자가 이 짓거리를 하고 다닌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다면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용서하기 힘든, 그렇죠? 세상이 뭐 성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개방되고 편하다고 하지만 본인이 하는 건 괜찮아, 그렇죠?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의 뭐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바람을 폈다, 이거 이제 윤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굉장히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말하는 것과 굉장히 모순적인 내용이 되게 되잖아요. 그렇죠? 왜 누구는 언제는 또 하면 된다고 말하고 다른 곳에서는 그게 뭐 요즘 다 분위기가 그런데 뭐 그게 뭐가 죄냐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본인이 당하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지. 이상하잖아. 어디 사회를 가든 이게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부여하신 일반 법칙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이고 거기서 다른 데로 눈을 돌리면 그 관계가 깨지고 그 한 사람, 그 배우자에게 엄청난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창조 법칙 속에 들어간 이 법칙을 그 누구도 부정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 그리고 이 불륜 저지르지 말라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답답하고 지키기 힘들게 그렇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또 그것이 뭐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될, 그리고 자신들도 모르게 다 인정하고 있는, 양심 속에 다 살아 숨쉬고 있는 계명이라는 거죠. 이것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굉장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상처를 주는 입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상처를 받았을 때 이 충격이 가히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거든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지금 살인하지 말라 다음에 나오는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 하는 것이 아예 다른 계명이 아니라 언제나 이게 다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욕만 해도 이 바보 멍청이 등신 병신 하자마자 바로 살인죄라는데, 미워만 해도 살인죄라는데 또 다른 살인죄에 해당하는 게 그보다 더 또 심각하게, 사람들은 사람을 죽인 것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이 간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못지않게 엄청난 죄라는 겁니다. 먼저 결혼이란 뭔가를 한번 보면 따라해 볼까요? 결혼은 언약이다. 그냥 좋아하는 사람 둘이 만나가지고 우리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당신만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신 외에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당신만 사랑할 거고 당신만 바라볼 거고 당신을 위해 충성할 거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 당신과 함께 하겠고 내 마음의 방향을 다른 데로 틀지 않겠습니다. 언약이라고.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가장 깊은 관계로서 가장 깊은 관계를 서로를 알고 하나 되게 하신 그 선물이 바로 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질서를 배우게 하셨던 것처럼 이 결혼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깨뜨렸을 때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상처와 그 충격이 얼마나, 그 결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게 7계명이에요. 이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사람들은 그냥 외로워서 결혼한다고 하죠. 뭐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마음의 이 세상의 법칙 중에 하나예요. 뭐 크리스마스가 그런 날이라고 뭐 그런 날로 즐기라고 주어진 날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날 연인과 함께 보내길 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좀
그 원래의 그런 본질을 많이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도 참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외로워한다는 거. 아,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는구나. 아무리 결혼 안 하려고 하고 애 낳기 싫어해도 외로워하는구나. 아, 그래, 이게 인간이지. 좀 뭔가 희망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 보시기에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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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완성되고 나서 사람까지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근데 딱 성경에서 맨 처음으로 아, 이건 좀 좋지 않은데? 라고 하셨던 그 한마디. 자, 창세기 2장 28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돕는 배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대.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최초의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돕는 배필, 하나님이 세 분이서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남자와 여자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닮은 다수가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자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죠. 잠든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믿는 자의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니까요. 성경에서 남자가 죽어서 여자가 태어나는 겁니다. 남자의 희생으로 여자가 나온 것이고 그 여자는 남자의 일부예요. 애초에. 그리고 애초에 둘이 하나라는 거죠. 둘이 한 몸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엄청 매우 놀라운 신비예요. 신비.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고 진짜 이 경이로움을 금하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둘이 하나지? 하나랑 둘은 다른 개념이잖아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2는 2잖아. 근데 2는 1이래. 놀라운, 그죠? 창살도 만약 4개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4개를 갖다 붙여놨는데 창문 하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세상은 수학적인 공식으로만 설명하기 힘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과 논리만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 수두룩빽빽하다고요. 그 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신비는 둘이 하나, 결혼이에요. 결혼을 주시면서 한 몸이 되게 하시는데 특히 이 몸도 정신도 영혼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음이라고 했을 때 간음은 이제 결혼 하나님이 지정한 관계 외에 그 질서 외에 성관계를 하는 것, 그것을 간음이라 하는데 문자적으로요. 그러면은 이 성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바로 몸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정신도 통하게 되고 영혼도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안 믿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만나서 성관계를 하게 되면 그 영혼과 그런 영적 상태와 이게 통일이 되게 돼요. 이게 진짜 신기한 부분이거든요. 어느 순간 이제 엇나가기 시작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몸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완전히 저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계실 때 여러분들 몸을 함부로 못 놀립니다. 하나 됐던 것을 뜯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서 내 몸의 일부를 찢어내는 거예요. 완벽하게 깔끔하게 똑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하나 되었던 것은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만약 합하게 된다면 그 사람과 또 하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둘이 하나라고 했는데 막 뭐
짐승도 아니고 막 여기저기 그냥 마음에 들면은 그냥 너랑 나랑 눈 맞았으니까 오케이 하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발정난 짐승이지.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똑같이 말해요. 아무리 성이 개방됐다고 하지만 여기저기 그냥 둘이 좋아서 했다는데 뭐라 할 겁니까? 라고 하지만 여기저기 그냥 막 함부로 몸을 그렇게 쓰고 다니면 그것을 볼 때 절대 좋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한 몸의 관계, 그리고 결혼 안에서만 허락된 이 성관계가 바로 이 정신, 몸, 영혼이 완전히 통일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네. 그러니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찢어내는 것이고, 모든 성적인 이제 부도덕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혼 사유로도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음이 뭐냐 하면 결혼 관계가 아닌 자와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혼 전도 마찬가지죠. 아직 부부는 아니니까 큰 범주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것을 근데 몸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28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네는 실제로 간음하지 않아야만 간음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다시 십계명을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데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죄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너희의 마음으로 가는, 눈은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 문화에서 눈은 원인 기관이라고 하고요, 심장은 결과 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어디에서 결과로 나타나요? 심장에서, 마음에서. 그래서 결국 뭘로 나오죠? 행동으로 나와요. 마음이 있어야 행동이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움직이는데 출발이 뭐예요? 눈 보는 거.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또 이 시각에 많이 약한데, 그래서 여자분들이 조금 조심해 줘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남자는 시각에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알아서 이건 안 되고 저건 된다라고 이제 좀 경계를 지키기가 어렵고 문화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알아서 남자들에게 시각적인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 본인을 좀 이렇게 단정하게 하는 것도 확실히 필요한 부분인 것이죠. 성경에서 눈에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으로만 생각만 해도 간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준이 엄청 높아요. 자, 이 간음에 대해서 신명기, 오늘은 지금 신명기를 보고 있으니까요. 결국 신명기 흐름 속에서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백성이지. 근데 그 사회의 근간이, 그 핵심이 가정이에요. 기초가 가정이라고. 분자의 핵처럼 사회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각 수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그 가정들이 모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간음을 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고 보여줘야 할 이 나라가 기초부터 무너져 버리는 거죠. 기초인 이 사회의 핵심인 이 사회의 핵이, 이스라엘 사회의 핵인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나라가 서요, 못 서요? 못 서는 거예요.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였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 세상에 부여하신 질서를 통해 잘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건데,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 사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에 간음해버리면 세상이 무너져요. 자녀도 정신건강으로 제대로 못 써요. 피폐해져요. 자녀 생산도 뭐 안 되고, 완전히 모든 어느 인간 사회를 가든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이거든요. 왜냐면 이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초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져요. 애들이 바르게 자라나질 못해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해 나가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 속에서의 이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를 대변하는 거예요? 비유컨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은유와도 같은 것이죠. 가정에서의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것도, 부부가 서로를 대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한 가지로만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왕과 신하, 부부, 아버지와 자녀, 그렇죠? 또 주인과 종,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 중에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직접 세우신 두 공동체,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가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단이 왜 이단이겠어? 성경은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가정 세운다고, 하나님 나라 세운다고 가정을 풍비박산낸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개념과 너무 달라요. 우선순위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가정을 내팽개치거나 가정을 박살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근데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은 가정을 매우 우습게 여기는데 말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안다고 착각하고 거짓부렁을 그냥 발설하고 다니는 것 뿐이지 도무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세운 공동체를 직접 깨시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필요해가지고 세우셨는데 이것을 앞장서서 깨고 있으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은 완전 엇나간 것이죠. 가정을 통해 자녀와 부모도, 그리고 부부도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요. 여러분들 되도록 뭐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나는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뭐 다짐하고 서원을 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 결혼을 하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도 사도 바울이 이 인간의 성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제 못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절제 못하겠거든 빨리 결혼해라 이렇게 또 말하거든요. 오히려 결혼을 해서 몸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이 통일되는 그 경험을, 아름다운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부부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란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델이에요. 자,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은 곧 죽음을 상징했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였잖아요. 선악과 그거 먹으면 너 죽어 그랬는데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체는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뭐가 단절된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게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깨진 것이, 관계 파괴가 이미 죽은 거라고. 가정이 하나님과 관계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내가 간음을 했어. 내 배우자와 관계를 깼어. 그래서 신명기와 레위기에는 간음한 자를 어떻게 해라? 돌로 쳐 죽여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또 간음에다가 비유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딴 남자와 아니면 딴 니은이랑 노란한 것이다. 그것을 극도로 이 사람도 이 충격에 막
그냥 이 식음을 전폐하든지, 아니면 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든지, 아니면 뭐 그냥 몇 날 며칠 뭐 멍만 때리든지, 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텐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분노하셨는지, 이 사회의 근간, 내가 너희와 나의 관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세운 이 공동체, 사회의 핵인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자들은 반드시 죽여라. 근친상간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고, 동물과 수간하는 자도, 하나님이 이 결혼 관계 속에서만 허락하신 이 성을 더럽히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하니 반드시 살려두지 말고 죽여라라고 율법에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결혼은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결혼 관계는 가장 깊은 관계인 것이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것을 누구에게나 하는 거예요? 배우자에게는 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못할 말을 하는 거라고요. 비밀 없이 완전히 내 몸, 정신, 영혼 서로의 부끄러움 없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간음을 했다? 그러면 어때요? 이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못 믿겠는 거지 이제. 쟤만 쳐다보면은 그 남자랑 여자랑 막 뭘 했을지 막 상상이 펼쳐지면서 막 부들부들 막 떨리고, 막 도저히 막 그런 전에 그 감정도 안 나오고 완전 깨진 거예요. 그럼 뭐가 깨진다? 사회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보시면서 지금 이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 거짓말을 뭐 모략이라 그러면서 웃기지도 않네. 신천지가 모략이래요. 거짓말하는 게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모략이래요. 완전 사회를 다 깨요. 가정도 다 깨고. 얘네들이 하는 게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이게 알기가 힘들어 이제. 그러면 어때요? 이 사회가 완전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기에 한번 트라우마가 생기면, 저도 한때 잠깐 그랬거든요. 신천지 분들이 하도 많이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누가 나에게 이제 말을 걸면 막 이제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저에게 다가오면 그 생각부터 나더라고. 이게 신천지 아니야?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생활 지금 사회입니까? 아니 못 믿어 사람을. 완전 거짓말 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거짓말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하는데, 가정도 사회도 다 깨고 있는 이 신천지는 하나님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아니 틀린 단체라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음하면 안 되겠다, 아시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럼 결혼 전에는 스킨십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알아서 하세요. 근데 되도록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것은 뭐 손만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죠. 왜냐면 이게 그렇죠. 역사적으로도 성경의 인물들도 한번 이게 스킨십이 시작되면 멈추질 못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애초에 결혼을 위해 서로 아껴주고 있다가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6계명과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다음 세대들이 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 전에 스킨십을 진도를 끝까지 빼는 것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낙태가 엄청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본인은 피임 잘했대. 근데 생겼대. 그래서 어쩔 거야? 얘를 죽인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뭐 한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막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지금 성이 개방되고 쾌락을 누리는 거에 있어서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 사람과 완전히 하나 되고 찢어질 때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매우 엄중하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육계명과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몸을 함부로 쓰지 않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안 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 이것을 꼭 기억하고 계셔서 그 순간 이것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고 이것을 배워두시고 알아두셔야 돼요. 이 결혼 전에 하는 이 성관계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구절이 좀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2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아멘. 일단 뭐 결혼 전에 성관계 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 왜냐면 아직 뭐 배우자는 없는 상태니까 가늠했다 이렇게 막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뭘 이야기하고 있냐? 반드시 아내로 데려와라. 납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부 지참금이거든요. 그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그쪽에 처가댁에 신랑 측에서 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신부값이죠. 그것을 반드시 주고 자신의 아내로 맞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즐기고 싶은 건 다 즐겨놓고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자, 신명기 22장, 오늘 본문은 아니죠. 신명기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으니까 신명기 22장에는 이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이제 아니야, 이제 이 아내가 싫어. 그래서 이혼하고 싶어. 근데 데리고 가가지고 뭐라 그래? 얘가 결혼하고 나니까 처녀가 아니던데? 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근데 알고 봤더니, 조사를 다 해봤더니 처녀야. 그렇죠? 처녀. 그러면은 이혼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처녀 아버지에게 은 50세겔, 이게 한 세겔이 약 노동자 4일 품삯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뭐 한 40만 원이라 합시다. 그냥 은 50세겔 정도 한 2천만 원 정도, 그 정도 이제 배상금을 이제 물고 다시 데리고 와서 살아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 이 남편 말대로 처녀가 아니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그 일이 참돼요. 신명기 22장 20절에 참돼요. 그 처녀가 아니면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진분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 여자를 뭘로 쳐 죽여요? 돌로 쳐 죽여요. 결혼 전 성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 이런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결혼 전 성관계를 좋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창녀같이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금 사회, 이 나라의 개념에서 지금 보고 있죠. 가정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이 성을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며 고결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가볍게 여기고 마치 자신을 창녀처럼 몸 파는 것으로 하나님 주신 성을 그냥 함부로 대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악을 제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두지 말고 돌로 쳐 죽여라. 그렇다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 전에 성관계를 했는데 갖고 와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냐,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지금 일단 보는 겁니다. 그 의미를 절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단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그 사람과의 한 몸을 이뤘으니 이제는 평생 배우자로 맞아들여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결혼 전에 성관계와 결혼 후의 성관계가, 결혼 후에 이제 바람핀 간음과는 조금 이제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후에 이제 간음하다 잡혔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형인 겁니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도 아이고, 바로 안 넘어가니. 네, 이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사실 이 남자가 아니라 다른 남자랑 한 몸이었던 거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모르고 이 남자도 뭐 한 거예요? 간음해 버린 거지. 사회의 악을 제해라. 이 시대의 흐름, 지금 분위기랑은 많이 안 맞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이 신명기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건너기 전에 어떤 경험이 있어요? 나 같은 쓰레기를, 우리같이 이렇게 입만 열면 불평이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막 부정적인 것을 가득 차가지고 그냥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굴었던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구나. 이 구원의 은혜를 감격함으로 받은 자들은 어때요?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왜냐면 인간이 막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럼 결혼 전에 어디까지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왜 물어봤어? 여러분들 그 질문의 의도가 뭘까? 그거 왜 물어볼까? 그거 정해지면 뭐 하려고? 그거 전까지 엄청 하려고. 그게 아니라 지금 그런 질문을 하기보다는 이제 구원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원대로, 내 육신은 약하지만 정말 나를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를 방향성을 그렇게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저 선악과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저 선악과 먹으면 진짜 나 하나님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밑에 더 이상 안 있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밑에 있는 거 좀 부담스러워. 이렇게 숨 막히냐. 하나님, 내가 굳이 그래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모르겠다, 먹어버리자 하고 먹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니까. 그게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태도이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정상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해도 되는 건지 제발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그저까지 막 내 마음대로 막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내가 남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여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여기를 통해 잘 드러내고 또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 관계를 통해 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실 엄청난 상처를 하나님께서 입으셨거든요. 지금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엄청난 상처를 주는 행동들을 서슴지 않잖아요. 생각으로부터. 내 생각까지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런데도 어때요? 아까 간음했는데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어때요? 그 신부값을 사탄에게서 자신의 생명으로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사와서, 저 그림 보이시죠? 나를 신부 삼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상남자, 이게 바로 찐 남자, 이게 바로 신랑, 제가 가야 할 방향성, 여기 남자들 가야 할 방향성. 허물을 덮어주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 심지어 아까 결혼은 언약이라 그랬죠? 나 다른 데 안 쳐다볼 거예요. 이제 당신만 볼 거예요. 라고 구라라는 거짓말을 했지만 용서하고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다시 받아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혼하지 말아라. 원래 애초에 이혼은 너희에게 주신 옵션이 아니다. 물론 간음이 옵션에 포함이 됐고 지금도 뭐 막 가정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사유가 있지만 그렇게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번 택한 백성을 버린다, 버리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걸 받았는데 다시 눈을 다른 데 돌린다? 이건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알았다면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말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누구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잘생겼어. 그리고 노예잖아. 당시에 노예가 그냥 저렇게 뭐 주인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은 당연한 시기였어. 너무 당연한 문화였다고. 지금보다 지금의 불륜이 뭔가 이렇게 암묵적으로 그냥 이렇게 성행되는 것보다 더 당연한 거,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그게 뭐였어? 저 주인이 종을 자신의 성의 놀이개로 쓰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회였다고. 그런데 감히 노예가, 감히 종 따위가 주인의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억울하지만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나에게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지만 오직 당신만 금했는데, 왜냐하면 당신은 그 보디발과 하나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이 사회의 핵인 가정을 파괴하는, 하나님 나라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나는 비록 노예 신분이고 이 세상의 흐름이 가치관이 다 그래도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지혜와 결단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시기에 크리스천의 고결함과 순결함, 그리고 이 사회의 근간이 가정을 지키는데 아름다운 가정의 롤모델을 보임으로써,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모든 가정들 속에서 자라나게 될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선물하고 행복한 가정을 선물하면서 이 사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끔,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사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데 일조하는데 매우 매우 중요한 게 바로 어디서부터? 여러분들의 성적
순결과 고결함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는데 가장 지혜로운 것은 눈으로 먼저 범죄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요셉처럼 그 자리를 되도록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가정, 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의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가정과 교회, 성적 고결함을 잘 선물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